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다 흩으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명의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4명의 사람, 바로 족장 시대를 이끌었던 4명의 족장들이 한 명씩 창세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대 족장,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2대, 그의 아들 이삭. 3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받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쌍둥이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더군다나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힘과 돈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앞세웠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죠. 씨름을 하였는데 직감하게 되죠. 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께서 그와 겨루어서 일부러 져주시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즉 승리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언가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어줬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이름을 계명해 주신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 얼굴에 쓰고 있었던 온갖 여러 가지 속임수, 거짓 때문에 가면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씩 벗어버리죠.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족장으로 뽑히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요셉의 인생은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놀이기구가 뭐죠?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형들에게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11번째 아들이고 늘 이쁨 받았던 도련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가 심했죠. 그래서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 황제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감독에 있는 요셉과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비범함을 깨닫고 자기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래서 왕의 눈에, 바로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특별히 그 많은 인생 어디에서 있었느냐?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참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요셉을 말할 때 비참하다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요셉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비참하다, 롤러코스터 같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과 3절, 39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요셉을 볼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요. 노예로 팔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형통한 자였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형통의 뜻이 뭘까요? 형통의 뜻이 뭐죠?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국어사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노란색 글씨요. 시작.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이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국어사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 이제 적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주색 글씨를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다음 절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앞에 자주색 글씨가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같은 의미가 아님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다라는 그 앞절에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비록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어도, 비록 내가 자유함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손 꼭 잡고 동행하며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왔는가? 그러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형통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품에 은혜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거예요. 함께 앞에 무슨 단어예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시간을 얘기해요. 모든 장소를 얘기해요. 감옥에 가 있어도 해요. 노예 신분이 됐어도 해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도 해요. 내 관계가 끊어졌어도 해요. 내가 낙방을 하더라도 해요. 모든,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 여기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탓합니다. 왜 하나님 나 홀로 두셨어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탓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형통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요. 이 항상이란 단어를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과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지금 막 뛰어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함께 놀 때 숨바꼭질도 합니다. 뭐 공룡놀이도 괴물잡기도 하고 뭐 치기장도 하지만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주로 술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도망을 가요. 자, 술래잡기를 할 때 가끔 아빠가 숨기도 합니다. 근데 아빠가 숨으면 제대로 숨어요? 대충 숨어요? 대충 숨어서 아이가 찾기도 해주지만 때로는 아버지도 약간 삐딱선 탈 때가 있어요. 제대로 숨어. 제대로 숨으면 아이가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 진짜 찾기 어려워. 아이 눈으로는 찾다가 아빠가 없어졌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이터가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애들은 없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죠. 그럼 아빠가 깜짝 놀라서 나오잖아요.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쌍둥이 아들들이 저를 애타게 찾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우리 아이들 한 4학년쯤 됐을까?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하고, 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경기장 가서 응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FC 서울 제가 응원해요. 근데 그 중국의 광저우가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그리고 돈을 엄청 뿌려가지고 유명한 세계 선수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붙게 된 거예요. FC 서울과 광저우 팀이. 그랬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5만석이거든요. FC 서울 응원 그 색깔이 뭔지 아세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FC 서울 빨간색인데 5만석 매진이에요. 다 빨간색 입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석을 끊어가지고 좌석을 비워줄 수가 없어요. 앉으면 임자기 때문에 중간에 하프타임이 돼가지고 다 사람들 뭐 먹을 거 사러 가고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둘이 화장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한 4학년쯤 됐으니까 너희들 손 꼭 잡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10m 가면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10칸이나 돼. 엄청 화장실 커.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이랑 떨어지지 말고 꼭 볼일 보고 그대로 올라와야 돼 하고 5분이 지났는데 한 명만 올라왔어요. 첫째가 올라왔을까요? 둘째가 올라왔을까요? 첫째가 올라왔어요. 첫째가 파란 모자일까요? 빨간 모자일까요? 첫째가 파란 모자예요. 둘째가 빨간 모자예요. 이날 경기장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주황 옷에 빨간 모자 썼으니까 눈에 안 띄겠죠. 뭔가 직감이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길을 잘못 들었구나. 5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데 이 아들 어떻게 찾지? 제가 첫째 보고 너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화장실이. 화장실 몇 칸이라고 했죠? 10칸. 다 두들겼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죠? 직감적으로 옆에 블록으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 자리로 올라와가지고 딱 바라봤는데 아니도 다를까 아빠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빠의 눈에는 아들이 보이더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요 옆에 블록에 전혀 안 들릴 것 같은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민영아 불렀어. 근데 아들도 아빠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가 갈 거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그리고는 제가 불화같이 달려갔어요. 딱 가가지고 그 자리 딱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 갔을까요? 제가 서 있던 자리로 서로 엇갈렸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발을 한번 땅 친 다음에, 너 같은 아들 없어도 돼. 너랑 똑같이 생긴 아들, 형이 있는데 왜 말 안 들어? 너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왜? 응. 자, 그래서 찾았는데 근데 잊질 못해요. 민영이가 저에게 와서 우는데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창박해져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울어. 애가 소리를 못 내고 우는데 제가 괜찮아 다독여줬습니다. 아빠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소리를 불러도 아무리 형도 없고 아빠는 보이지 않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뭘 겪게 됩니까? 아버지와 동떨어졌을 때, 아버지와 떨어졌을 때 나 혼자 고립되었다라고 느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이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길을 내가 들었었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나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얘기했던 요셉의 그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아무도 없는 자기의 침실로 불러가지고 옷을 잡아 당기면서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공간 안에 두 사람밖에 없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어요. 젊은 청년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화는 두 사람의 대화밖에 없어요. 이 무서운 아줌마가 절대 요셉을 놔주지 않으려고 막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까 다시 위에 구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하려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을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요셉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형통하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늘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보더라도 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빨래를 개더라도, 예배뿐만 아니라 큐티뿐만 아니라 그때 주셨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놓칠 수도 있지만 기억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다가 순간 잠시 내가 하나님을 잊었나 생각이 들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너는 형통한 자야. 영만아, 너 지금 나 기억하고 있구나. 너 형통한 자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형통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형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야 형통한 거야, 그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형통이 찰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레아흐.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 걸어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 알맞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 빨간 글씨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과거의 일 볼 수 있죠. 현재의 일 함께 지금 누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는 못해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타임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루어진 그때가 하나님의 제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 나 기억하고 있구나, 너 형통한 자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는 있죠. 한 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다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식은 우리가 쌓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미래의 일도 다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알 수 있습니까? 미래에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잘 안 될지라도, 잘 될 때는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길이 뭘까요? 길은 과정을 말합니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고 나아가는 방향,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누리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6절 말씀처럼 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심도 때로는 거절하심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 그 과정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형통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요셉과 같이 그가 누린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의 맨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